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안 나가면 핍박받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의무감을 갖고 나오신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행위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치열한 삶이죠. 눈 뜨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고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합니다. 내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압박감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러면서도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무엇인가 늘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혹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대상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위로 얻기를 바랐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 우리는 늘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헛된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면서도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릴 수 없는, 가장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많은 경우 은혜를 받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줘.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걸 꼭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느끼고 그리고 뭔 어떤 감정을 갖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예배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내 느낌, 내 감정을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거든요. 우리가 시편을 성경 66권의 한 권으로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5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있거든요. 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한 70편, 72편 정도 되니까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세가 쓴 시도 있고 솔로몬이 쓴 시, 그 외에 고라의 자손이 쓴 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작성했고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틀을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겁니다.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기리는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146편에서는 집약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될 거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 세상 것들을 예배하지 말아라,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요. 3절 말씀 보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귀인이 누굽니까? 높은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귀인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은 소멸하는 인생이에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1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 6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하시고 끝내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곧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런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호흡은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을 하리로다. 사람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원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공장이 세워지면 그 공장이 계속해서 24시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움직이도록 오늘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주의 설계자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누가 잘 알아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연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노신사가 아주 화창한 날 미국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 차 한 대가 서 있어요. 본넷이 열려 있고 그리고 운전하던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보니까 포드사에서 만든 모델 T예요. 그래서 신사가 차를 운전하다가 멈춰서 가지고 그 운전사에게 물어봅니다. 젊은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이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시동이 안 걸리네요. 이거 차 정비소에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가만히 지켜보더니 한 군데 이렇게 툭 건드리면서 젊은이 시동 한번 다시 켜보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여태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이 노신사가 그냥 뭐 하나 건드리고 해버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말을 듣고 키를 돌리고 시동을 거니까 그냥 부르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노신사 하는 말이 나는 뭘 한 게 아니고 이 차는 내가 만들었네 그러더래요. 그분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냥 잘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차의 영혼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동차가 고장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겉으로만 알 뿐 내면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인생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하게 오늘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멀리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요. 평등해야 될 우리의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를 짓밟습니다. 억눌립니다. 포로가 됩니다. 갇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공의로 심판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려나는 거죠.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억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짓밟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악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어긋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릴 때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줄인 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억눌린 삶, 감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육체적인 그 억압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분, 그들의 심리적인 부분, 그런 모든 억눌림 속에서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안에 갇혀 있고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주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모든 억압과 짓누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저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자로 살아가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값 없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공짜라는 말이에요. 값 없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를 하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공짜 없는데 공짜라고 얘기하니까 혹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큼은 공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것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착하게 예쁘게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실패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넘어진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요.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죽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로마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했던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떵떵거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강대국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왕들은 죽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세세히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나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달라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사회의 가장 약한 약자들을 대표하는 말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에서 그들을 붙드신대요.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여기 붙드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애들 좀 지켜봐 그랬더니 진짜 가만히 그냥 지키고 보고만 있대. 그렇게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서 능력 있는 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편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기대해야 될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 어디 있어요? 저 용산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왕이 백악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왕.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권력, 거기에 소망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자, 약하고 억눌린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의 사역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우리도 역시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도록 돕는 일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도 짜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대도 서고 뭐 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자로 서는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멋진 퍼포먼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주보에 몇 시로 돼 있나요? 10시 50분이에요. 주보에 10시 50분이요. 그러면 예배 시작은 10시 50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부분에 찬양하는 거를 준비 찬송이라고 그래요. 준비 찬송,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린다. 아니요,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정시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와요. 그분은 예배가 연설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바빠서 축도 받기 전에 떠납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예배는 내 감정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예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정해놓은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예배인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동참하여, 그래서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150장 6절, 시편 15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창조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공의와 정의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오늘은 우리는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